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기록되어 있는 이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절이란 말은 3장 성경 보시면 3장 7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부림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비를 뽑은 날, 그 운명의 날, 그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제비 뽑아 운명을 결정한 날, 그런 뜻에서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것은 우리말이 아니고 푸림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림절을 지키는데, 이건 종교력으로는 12월 14일, 15일인데 아마 우리 절기로는 태양력으로는 2월이나 3월쯤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어려움을 이겨낸 절기라고 해서 부림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마지막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2차로 돌아온 다음에 2차와 3차 사이에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면 이렇게 큰 제국입니다. 그 수산이라고 하는 건 여기 수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전 제국을 다 이제 이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을 대제국의 그때입니다. 이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에스더의 이름은 하닷사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왕비가 되면서 에스더라고 바꾸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르라는 말이 아마 별과 같이 예뻤든지 그렇게 예뻐지라고 아마 이름을 바꾸어서 그 왕비의 이름을, 왕후의 이름을 에스테르, 그래서 별이라고 바꿔 주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먼저 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저 수사로 끌려가서 거기서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그의 양녀처럼 자랐습니다. 부모 없는 서름이 있는 것이지요. 또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리 사촌 오빠라고 하지만은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아로 자라갔던 이 하닷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그때 간택령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비로 선택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아마 지금으로 보면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지키는 경호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포악한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는 상당히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잖아요.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레스 1세, 그 1세로부터 한 6대쯤 지난 다음에 세워진 왕이 이 크세스라고 하는 왕,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21년간 통치를 했는데 굉장히 교만하고 그리고 상당히 거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왕후를 폐위시키는 과정도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이 왕이 6개월을 잔치를 하지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비도 그 제상들의 아내들을 불러서 그 왕비도 이제
이제 그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술이 취해 가지고는 왕비를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안 가겠다고 했어요. 왕 말을 안 들었다고 바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왕비를 쫓아내고 그리고 세운 이제 다음 왕비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처녀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왕이 이렇게 아주 그 법에도 없고 그리고 그 전임 왕들은 굉장히 그 좀 신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세우는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왕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과시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제국이지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는 나중에 이제 반란으로 전쟁터에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총리 대신인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왕에게 갖은 아첨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주 대신 중에 가장 높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좌의정이고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권세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왕만큼 그 황제만큼 대우를 받기 원했습니다. 자기가 지나가면 모든 대신들이 모든 그 관리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대우를 받기를 원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가 지나가면 그냥 목례만 할 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요. 저는 누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냥 정말 죽는 신용을 다하면서 절을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경배를 하지 않는가? 그 알아봤더니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나라가 이렇게 크게 됐으니까 곳곳에서 노예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하만도 사실은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대신이 된 거지요. 총리 대신이. 그러니까 더 이가 분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와 또 모르드게가 속한 이 유다인들을 싹 쓸어버릴까?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마치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와 같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래요. 뇌물을 준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하는 신을 섬겨서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그들이 믿는 신앙을 지키는지 절대로 황제의 말에 순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싹 멸절시키면 왕의 재산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멸절시키면 다른 민족들이 철저히 황제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권리를 주시면 제가 유대인들의 재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황제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언제 이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릴 것인가? 마치 독일에 가스실을 보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비를 뽑은 날이 이 날입니다. 12월 13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포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밉다고 모르드게에 속한 민족 자체를 멸절시키겠다고 그가 작정을 하고 왕에게 재가를 받아서 그 성경에 보면 이 많은 나라들이니까요. 이 다 총독들이 있거든요. 127도였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각 곳에 이렇게 그 민족별로 총독들이 있어서 그 총독들을 잘 다스려서 이 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127도에 있는 그 방백들에게 그 총독들에게
공문서를 보내서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뺏어라. 저항하면 다 죽여라. 여러분 지금 미얀마 보니까 그 군인들이 그 민간인들을 무척 개돼지 패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그 민주화가 이게 된 것이 보면 참 기적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도 군인들은 절대로 가진 정권을 자기가 내어놓는 게 없습니다. 그 치열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앞서간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127도에 다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점점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은 끝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모르드게가 그 왕비인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너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튜엘리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있는데 성경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가경이 있거든요. 그 외경의 에스더 편에 이 모르드게의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소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만불선한 하만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제가 무례하거나 오만해서 혹은 허영에 들떠서 하는 것이 아님을 당신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의 발바닥이라도 제 입으로 닦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일은 인간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만이 그 에스더 편에 기록해 놓은 하만의 기도문입니다. 무슨 우쭐한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치 제 수족처럼 부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그런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나는 결코 그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 성경을 읽다가 총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그 남자는 잡혀왔는데 성경을 보다가 잡혀왔대. 근데 누가 신고를 했느냐? 그 아내가 했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신고해서 그래서 결국은 총살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말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은 꼭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는 이 기도문을 이런 기도문을 올리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편지를 한 것이지요.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에스더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후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그 가정을, 교회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 당신과 나의 가정은 이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으므로 가문이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마음, 이 모르드게는 지금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정말 나약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이 신앙의 공동체를 짓밟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자기 사촌 동생인 왕비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늘 의심하고 사느냐, 그것은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병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생명을 단축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싸워가고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다시 그 집안에서 늘 믿음으로 살던 이 에스더에게 그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에스더가 실천적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는 행동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가를 받은 에스더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답신을 보내는데, 여기 수산이 아니고 여기 수사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겨울궁전이 있는 데인데, 성경에는 수산이라고 했는데, 수사에 가서 거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가끔가다 너무 급하면 내가 먼저 행동을 하고, 먼저 내가 무엇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순서가 바뀌는 일을 우리가 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그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성도의 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삶의 우선순위에 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 따라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 전에 우리가 지금도 3층에 그 큰 그 보드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드가드가 되달라고, 내가 지나가면 위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진심으로 기도해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믿으면서도 구원의 능력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된 후에 주님께서 내 뒤를 따라오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에스더는 3일 금식한 후에,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가 어느 날 이 궁을 지키고 있는데 넷이 둘이 소근소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을 독살하자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얘기를 했어요. 궁중모반이 일어난다. 빨리 대처해라. 여러분, 그 왕정 시대엔 제일 무서운 것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해서 그때 그 모반을 진압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때 무슨 법이 있느냐 하면 왕이 준비하고 사람을 부르기 전에 누구도 들어오면 그것은 자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왕이 미리 불러서 접견을 미리 몇 시까지 오너라. 그래서 그 호위병들이 준비를 하고 그러고 들어오지 않고 무조건 왕이 처소로 들어오면 이것은 모반이라고 미리 이제 생각하고 처단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찾아오지 않는데 왕비가 왕을 만나러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겠지요. 내가 지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혹시 왕을 찾아가서 왕의 기분이 어떤지 알겠습니까? 또 어떤 후궁이랑 있을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황제가 왕비 하나만 아내로 데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에스더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예외적인 법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왕의 그 접견 계획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왕이 들고 있는 그 금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이 들고 있는 홀을 내밀면서 반갑게 환영을 하면 그 사람은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었던 그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왜 왔느냐? 이렇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에스더가 들어갈 때 이 아하수에로가 정말 반색을 하면서 이 에스더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했겠지요. 왕의 취향에 맞춰서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를 치장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끔가다 극단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께 가까이 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삶의 태도들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영혼의 부흥이라든지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의 부흥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얻고 그리고 내가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에스더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빨간 글로 나와 있지요. 내가 가다가 오늘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외정시대 때 프린티물을 가지고 일본 국회에 가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라. 그 전단을 그 여인의 몸으로서 뿌리면서 그 자기의 삶을 기록한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려면 이런 진정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에스더는 그저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그 민족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찾아가자마자 그런 게 아니고요. 왜 왔냐고 물어볼 때 자기가 그 왕비의 거처에서 연회를 베풀고 싶다고 왕도 오시고
저기 앉아 있는 하만도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초청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자기의 초청을 받아서 왕비의 처소로 왔을 때에 그때 이 에스더는 왕에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12월 13일 날 저를 이 왕궁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왕은 에스더가 유다인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그 포악한 계획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을 현혹해서 이 나라를 흔들고 한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포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든 민족에 그 자주권을 주었거든요. 종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거기 모여 있는 모든 그런 이 페르시아에 와 있는 민족들에게 문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은 이 황제는 자기를 현혹해서 한 민족을 몰살하고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됩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잠깐 후원에 나가서 한번 생각할 틈을 가지고려고 하는데 하만이 그때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사정을 하면서 에스더의 발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왕비의 발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왕비까지 네가 능욕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를 거기에다가 하만을 달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을 살육하려고 하는 그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그 하만이 오히려 그 민족과 함께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징계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나 혼자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 동부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어두운 땅에서 이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나는 나로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나만 고통당하지 않으면, 나만 잘 살면,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나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은 신앙인의 갖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맡은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람선은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몇몇 사람은 관람만 하면 돼요. 구경만. 근데 군함에는 가장 높은 그 함장부터 가장 낮은 저 수병까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너만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냐? 너만 손해 안 보면 그게 정말 잘 사는 거냐? 너만 따뜻하면 그게 정말 행복한 성도의 삶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진주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교회는요, 개인 구원에 방점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 구원에 방점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인 구원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을 보수적 교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성은 그런 교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회 구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그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걸레를 빨아서 그 더러운 곳을 닦고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그 수고로움은 뒤로 밀어놓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음은 없다. 지금 내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에스더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해보고 그때 안 되면 그때 제가 하지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위가 높으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있는 지금 자리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나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위치에 있게 하셨고, 이 환경을 주셨고, 이 직분을 주셨고, 이렇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달란트를 다 주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를 잘 간직하고만 있었습니다. 언젠간 때가 오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땅속에 잘 감추어 놨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때로 가다가 하만과 같은 사람들의 위협을 당합니다.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뚫고 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그렇게 커 보이고요. 어떤 때는 명예가 그렇게 커 보이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주는 평안함이 우리를 절하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다음 게임은 내가 싸워 이겨야지 하고 미루어 놓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과연 나는 오늘 모르드게의 편지를 내가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이든 권세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그것을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 9장 22절에는 결론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정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대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의 유대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무르드게는 이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우리의 불임절은 언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